구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세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주제가 구원의 길이고 오늘은 그 구원의 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지난주와 동일한 성경 구절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9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지구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탕자의 비유에서 그 아버지를 떠난 그 둘째 아들, 죄인의 신분, 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이런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생이란 의미는 영원한 생명의 준말이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히 삽니다.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동일한데 어떻게 사느냐가 더 큰 의미가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이 영생이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늘 우리 주제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로 말미암아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오늘 주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 아들은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여기 이 말씀을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리면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전에 제가 이 심판이란 말 그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 심판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과 여기 심판이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기 심판은 판결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그 심판,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거기서 말한 심판은 판결을 어떻게 보면 집행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한복음 3장 17절에 세상을 심판하려, 세상을 판결하려 온 것이 아니야. 왜냐? 이미 세상은 심판을 받았다. 판결이 났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세상은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정죄받은 상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죠.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굉장히 이 중요한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죄하는 마음이 있어요. 심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협박이나 위협을 가하면 안 됩니다. 너 왜 안 믿어? 너 지옥의 자녀 되고 싶어? 물론 우리가 지옥을 강조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우리가 지옥이 있다는 것도 설명을 해야 되지만 윽박지르거나 협박하면 안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심판해 주러 온 것처럼 착각하는,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죽어.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긍휼과 사랑이 내재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도 한때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옮겨졌죠.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졌다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의 시제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과거 구원을 받았고 현재 구원을 받고 있는 상태고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죠?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과정 속에 성화도 포함되어 있어요. 성화.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끝난다. 맞아요. 한번 구원받으면 완전하게 구원받은 것이지만 이 구원은 또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태어났어요, 세상에. 태어난 것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생명을 이루어가고 생명을 누리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마치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거기서 나는 더 나가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돼. 난 구원받았잖아. 더 나가면 나 이제 죄를 져도 돼. 거기서 또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도 회개를 해야 되느냐? 회개하지 않아도 되느냐? 구원파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얘기하죠. 또 우리 개혁교회는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회개가 뭡니까?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도 계속 배울 텐데 회개는요. 죄의 길로 가다가 돌이켜서 의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과정 속에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내가 의의 길로 가는 것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죄인의 길에서 의의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게 회개예요. 그런데 한 번 회개하면 영원토록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거는 한 번 돌이켜서 끝까지 간다. 맞아요. 구원을 받으면 우린 완전하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옮겨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옮겨져서 어떻게 사느냐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도 한 번 회개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것도 맞을 수 있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계속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결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에 베드로가 저는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네 발을 씻기자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러면 저 온몸을 다 씻어주세요. 온몸이 다 깨끗하니까 발만 씻기면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광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지가 흙먼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발을 신고 다니면 그냥 흙먼지 투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그 풍습 중에 손님이 오면 물을 주어서 하인이 발을 씻기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해결함을 받았어요. 죄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한 가지는 근본적인 죄와 죄들이 있죠. 그런데 근본적인 죄는 해결이 됐어요. 그렇지만 우린 죄들은 계속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그 발을 씻기듯이 그 죄들을 계속해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근본적인 회개는 한 번이면 끝이지만 계속해서 죄들에 대한 회개는 해야 됩니다. 씻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핵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과 사랑, 우리가 한때는 우리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리고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은 상태고 그의 삶의 결과, 그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